내 결박을 단단히 줄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러 적정하신 것은 내가 만군의 주여 여호와께로부터 얻었느니라. 아멘. 예, 사람의 그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말씀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선지자, 사도, 목사, 목자 혹은 부모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앞에 그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10절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또 조금 저기서 또 조금 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 듣고는 히브리어 발음 차우와 카우를 넣어가지고 차우 라카우 차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카우 라카우 하면서 좋은 말씀이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 파타파하 좋지. 들어야지. 그 옳은 말씀이지. 조금씩 잘 듣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요 라고 하진 않는데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에 오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4절에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예루살렘 지도자. 예루살렘의 왕, 신하,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가벼이 대하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벼이 대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마요. 지난주와 오늘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가벼이 대하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벼이 대한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 13절에 지난주 읽었던 그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차오카오 차오카오 하면서 그래 내 말 잘 들어봐. 그래 조금씩 잘 들어봐. 그래 가나다라 마바사 그래 들을만하지. 어찌되나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 좋아. 나도 너한테 그렇지.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깊이 안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대요? 말씀을 가벼이 대하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오대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깊이만큼 말씀이 들어오죠.
그 결과가 어찌 되느냐? 가다가 뒤로 자빠져 넘어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그렇게 된대요. 13절에. 그 우리말로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졌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은 이런 말이 아이고 뭐 겁주네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겁주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겁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 날이 가까이 올 겁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말 훨씬 생각보다 가까이. 그래서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에 낯설고 기이한 뭐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사건만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들로 저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봤던 하늘에 그 춤추 걸어다니는 그 모습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원래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꿈이나 환상도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얼마나 때가 가까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겠나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을 가벼이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오만한 자다. 여기 오만하다 한 거는 거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단어와는 약간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겸손히 듣는 게 아니고 빈정되는 거 있죠. 그래 카우 차우 짜르샴 그래 좋은 말씀이지. 이래 듣는 이 단어예요. 이게 오만하다 단어가 로츠 이런 단어인데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태도에 이 단어가 오만이란 말은 딱 그만해가지고 뭐 이런 자신만만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말씀을 되게 비웃는 태도에 또 하나 단어가 뜻이 말을 떠듬거리는 거 있죠. 조롱하는 의도로 선지자가 하는 말을 떠듬거리면서 따라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제 설교 한 번씩 사투리 따라하듯 때로는 웃기게 제 마음은 다르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떠듬거리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래.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사야 때는 아수르,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 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예요. 항상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 위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렇게 했나 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이스라엘은 항상 남쪽에 애굽이 항상 그거에 옛날로 우리 조선시대 보면 명나라 같은 데예요. 명나라. 에이 저기 오랑캐 어떻게 섬길 수 있나? 그래도 우리의 주인 국가 되는 명나라. 우리 주인 국가가 어디? 애굽이에요. 애굽. 이스라엘은 항상 뭐 하면 애굽으로 가요.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해. 애굽하고 언약을 맺은 거야. 그 15절에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서울과 맹약했다. 이거는 애굽과 언약한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했다. 서울과 언약했다. 죽음과 지옥과 언약했다. 그러니 죽음도 무섭지 않다. 뭐 지옥도 무섭지 않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애굽의 신들이 죽음의 신이고 지옥의 신입니다. 아시죠? 애굽의 오시리스라든지 그 피라미드 보면 사망의 서 뭐 이러면서 다 죽음하고 지옥하고 관련되는 신들이 이집트가 그런 종교가 강하죠. 우리나라 염라대왕 여러분 내가 염라대왕하고 친구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염라대왕. 근데 애들 염라대왕 들어봤나? 옛날에 염라대왕 하면 대왕 정말 무시무시한 그 염라대왕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 지옥의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죽음이 겁나지 않다. 말하자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신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옥의 신과 맺었는데 우리는 겁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다 이 단어는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데 언약하다 할 때 이거는 언약하고 자르다 뭐죠 자르다 언약은 하다란 말이 항상 그 서로 맹세할 때에 살아있는 그 비둘기라든지 양을 반으로 딱 잘라 피를 흘려요. 해서 언약은 어기면은 죽는다. 그게 고대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언약하다 할 때는 항상 자르다, 약속 이 두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렇게 무겁게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애굽의 신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언약을 맺었다는 블레셋 신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언약은 하나님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식에도 제물을 잘라 그 피 흐르는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뒤로 모세의 상막에도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게 그 언약식이죠. 따지면 그때도 제물을 자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절대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때 애굽이 깨지고 난 뒤부터는 애굽이 힘을 못 쓰지만 그 전에 이사야 때만 해도 애굽은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 되는 미국 정도는 아니래도 러시아, 중국 정도 되는 그런 그 나라와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은신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애굽과 언약을 맺으면서 애굽의 신을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피난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사기도 봤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어려움에 처하고 나중에 또 바벨론에게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고통을 주는데도 안 되면 이제 나라를 확 그냥 썰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죠.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점차.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열방 중에 최강이라는 그 애굽을 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떠나 이들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냐? 아니면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일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면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러지 마소서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썰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데 그 일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제 그 일입니다. 그게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6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한 돌을 시온의 돌, 기초돌로, 그 모퉁이 돌로 삼으신다. 새 집을 이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단련되고 견고하며 귀한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한 일이 없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기초돌, 모퉁이 돌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은 직접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신다. 정의와 공의로 재신다. 누구를? 예루살렘 사람을, 열방을.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쳐버리신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불의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어설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의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덜어내어서 그것을 쳐버리십니다. 아까 애굽 시대의 끝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 애굽 시대가 이제 끝나요. 그들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도, 그 헬라, 로마 시대가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한 곳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피난처로 그리고 은신처로 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도피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17절 뒤에 하나님은 우박으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신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거 알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는데도 겁나지 않아 하는 거예요. 좀 가난할 때는 작은 일도 겁나죠, 그죠? 근데 돈이 억수로 많으면 웬만한 일 겁내지 않는 거 아세요? 돈이 없으면 겁이 많아져요. 돈이 억수로 많고 지위가 높으면 웬만한 일, 그래요. 어쩌라고, 배째라, 해볼래? 해봐라.
고발해봐라. 그래요. 그 말이에요. 내 거짓말이다. 그래. 어쩔래?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18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맺은 언약이 다 깨지고만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데 그냥 뭐 하늘에서 우박이라서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애굽이 그냥 사라지는 아니고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하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피할 수 없습니다. 겁주는 것 같죠. 18절을 보면 넘치는 재앙이 나와요. 아수르의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넘치면 어떻게 해요? 쓰나미처럼 넘쳐 또 들어오고 넘쳐 또 들어오고 그 넘치는 재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짓밟히고 또 짓밟히는 자신 있다 뭐 쳐들어와 봐라 했는데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불태워지죠. 아수르가 애굽으로 쳐내가요.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내려가요. 아수르 때, 바벨론 때 거의 쌍둥이처럼 같아요. 그랬더니 오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요. 왕이 바뀌어. 지나가면서 뻑! 야, 니 내려와. 이놈 왕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아수르가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는다 요 단어가요. 그냥 뭐 붙잡다 아니고 포로로 삼는다, 데려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 빼앗아가는 거야. 여자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아수르가 지나갈 때마다 견디지 못할 그런 고통을 겪게 돼요. 이제 그제야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생각하겠죠. 의지할 때가 있다 싶으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행편이 괜찮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기 힘듭니다.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의지할 데 없이 그랬으니까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 부모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평생 안 자라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사지를 절단해서라도 의지할 것을 잘라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남편 둘이나 이제 죽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없이 아니면 시아버지 밑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랐으니까 그래도 저도 이렇게 교회 다니고 목사도 되고 안 그랬으면 교회 안 다니죠. 내 열심히 해가지고 내 행복 내가 찾으리라 그러지. 교회에 다니고 목사하면서 엎드려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하는 거 사실 체질이 안 맞죠. 의지할 거 없다 싶으니까 이제 엎드린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랬지만 여러분은 의지 안 해요. 섭섭하겠지만 나 여러분 의지한 적 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로
언젠가 수 틀리면 떠나는 거 아시죠? 그러나 갈 땐 가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저는 저희 어리예요. 여러분도 있을 때는, 갈 때는 가더라도 있을 때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예? 갈 때는 가더라도 말씀 잘 들으라고. 안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 곤란다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정의요 공의예요. 우리는 그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면서 또 한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견고한 돌, 기초돌을 세운대요.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모퉁이 돌이죠. 누구든지 거기에 피하면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시죠? 예수님 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고 흰돌이고 모퉁이 돌입니다. 돌 몇 개 나오죠? 흰돌, 산돌, 모퉁이 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산돌이신 예수님, 참 멋진 표현이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흰돌, 산돌, 모퉁이 돌. 예수님이 돌이신 거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쓰나미 같은 저항에도 쏠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산돌이라 하고는 그 다음 구절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자.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면 우리도 또한 산돌이 되어서 믿음의 집을 잘 짓자. 그 요한계시록 뒤에 새 예루살렘의 그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의 그 12문이 사도들의 이름이라는 거 특이하죠, 그죠? 결국 그 진주 보석, 그게 구약의 흉표, 대제사장 흉표 보면 12지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석 같은 성도들인 거라. 보석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이제 건축되어져 가나. 그 기초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돌로 딱 반석으로 삼으면 다 자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브라심산에서 일어나고 기본 골짜기에서 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신다. 기초돌을 놓으신. 브라심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기본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긴 데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브라심은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기본 골짜기 아시죠? 요수아가 해를 멈추게 해서 아모리 왕들을 이겼던 그 이야기하면서 그 일과 똑같이 내가 심판한다 이야기입니다. 기본 골짜기의 심판. 바알브라심에 바알브라심 그 심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면 다윗의 승리, 요수아의 승리가 있죠. 누구는 심판을 받아 다 깨지고 누구는 구원받는.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 돌이 돼 이기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고, 예루살렘의 이 오만한 자들은 그 모퉁이 돌에 다 깨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다윗과 요수아 같은 거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이 오만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요수아와
다윗의 사람이라면 그들이 했던 일을 하게 돼요. 그들의 일은 단순하게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의 일들은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구원사적인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자기의 일을 행한다 할 때 이게 행한다 말도 하지만 이 자기의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기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비상하고 기이하다. 비상하고 기이하다. 비상하고 기이하다. 이 말 그냥 같은 뜻이에요. 와, 이건 완전히 새롭네. 낯설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낯설고 기이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일과 달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낯설고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세요. 나이 먹잖아요. 왜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꼰대가 되고 마음이 그렇게 우둔해지느냐? 늘 옛날에 익숙하게 살아서 그래. 여기 어른들, 그 부모님들,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낯설고 기이한 일을 경험합시다. 그거는 내가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대하냐? 이 말씀과 그리고 설교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듣고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 근데 그게 우리는 낯선 거예요. 새롭기는 하지만 새롭다는 말은 좋은 뉘앙스고 낯설다는 건 약간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낯설어요. 이 될까? 설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엎드려 겸비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22절 끝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차우카우 카우차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 아니라 그동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쫓아갔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피치고 은신처로 삼고 이 말씀을 모퉁이 돌로 삼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비상하고 기이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 구원이 많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는 들어가고 남편은 두고 부모 들어가고 자녀 두고 김집사 들어가고 이집사 남고 박목사 들어가고 이목사 남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제가 진짜 선언하는데 그날이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표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표대에 대한 집중력. 일상을 해가지고 예배당 붙어 있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해가 집 팔아가 헌금해라 그 소리 아니고요. 일상을 사는데 이 말씀 그리고 설교와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하는 말 잘 듣고 가벼워지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전이라도 비상하고 귀한 일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가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에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